지난 4월 1일 국내 여러 일간지에서는 한 유명 기업인의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식회사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이십니다. 94세의 일기로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분이 1928년 우리 군산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5살 무렵에 저 완주 삼내로 이사를 하셔서 국민학교와 전주 북중 그리고 서울 상대를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서울 상대를 졸업한 후에 몇몇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신 후에 1960년 광신화학공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일본에서 문구류를 수입해서 판매했고, 모나미 물감, 왕자파스 기억하시나요? 왕자파스, 그 크레파스를 생산했습니다. 1962년 5월 16일, 그러니 5.16 그 정변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때죠. 1주년을 기념해서 당시 정부가 국제산업박람회를 경복궁에서 열었습니다. 송삼석 이 회장님도 거기에 참석했는데요. 일본 수입원인 우치다 요코라는 회사 측 인사와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송삼석 이분이 일본 협력업체 직원이 주머니에서 난생 처음 보는 필기도구를 꺼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펜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필기도구는 붓이나 연필을 깎았었고, 기억나시죠? 잉크에 찍어서 쓰는 그 펜, 그리고 좀 형편이 되면 만년필을 사용했었죠. 잉크를 찍지도 않고 계속 사용하는 그 필기도구에 송삼석 회장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일본 직원이 사용한 볼펜은 당시 일본 시장 점유율 90%를 자랑하고 있던 오토 볼펜사의 제품이었다고 하네요. 송삼석 회장은 우치다 요코 그 회사 사장을 통해 오토 볼펜사 사장을 만나게 되고요.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쉽게 가르쳐 주나요? 끈질긴 노력을 가상히 여긴 오토 볼펜 측에서 유성 잉크 제조 기술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갖고 각고의 노력 끝에 1963년 5월 1일 국내 최초의 볼펜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나미 볼펜입니다. 제 책상에도 몇 개가 지금 있는데요. 이 모나미 볼펜 옆에 153 다 기억하고 계시죠? 153의 일화는 유명하죠. 당시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이 송삼석 회장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어 이 모나미 153 숫자를 붙인 것이죠. 이 모나미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볼펜을 생산하고 이름을 붙이는데 모나미라고만 이름을 붙이니 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숫자를 붙이고 싶어서 직원회의를 여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볼펜의 생산 연도인 1963을 넣자, 또는 생산일인 501을 넣자, 또는 행운의 숫자 7을 2번 겹쳐서 77로 넣자, 이런 갖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1535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153 숫자를 합하면 9, 화토판에 가보가 된다는 거예요. 가보가 되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153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래서 사장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보니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153이라는 숫자가 있었던 것이죠.
뭐 전율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겨난 것이죠. 당시 이 모나미 볼펜의 첫 가격이 15원이었고요. 당시 서울시내 버스비가 15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편이었고 지금 한 300원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15 가격도 되고 3은 그 회사에서 만든 세 번째 제품이라는 그런 의미도 또 있다는 것이죠. 물감을 만들었고 파스가 아니라 그죠? 크레파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153이 여러모로 또 그렇게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이 볼펜은 이 회사의 창립 50주년이던 2013년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거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2013년까지 약 36억 자루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 정도 양이면 지구를 12바퀴 본다. 그 볼펜을 들어 세웠을 때에 12바퀴를 도는 그런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대성공을 거두자 아예 사명을 모나미로 1974년에 바꾸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모나미 153으로도 유명했던 그 배경이 되었던 그 볼펜인데요. 지금 본문인데요. 말하고 하는 것은 송상석 회장님께 영감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깊은 영감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맨 끝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만나신 일이다, 그렇게 세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많은 횟수로 만나셨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개별적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만나셨던 그런 횟수를 세웠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만나셨고, 그리고 그 후로 8해가 지나서 첫 번째 모임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또 만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만남인 것이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같은 곳이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왜 갈릴리 호수, 이 디베라 호수에 모여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 말씀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이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남긴 거죠.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다가 예루살렘 건너편의 감난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인데, 또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왜 그 먼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소집하셨을까요? 그의 답은 명확합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신 것, 갈릴리는 바로 그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모으셔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했던 그곳으로 다시 모으셔서 그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들을 새 사명으로 다지기 위해서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만났다라는 이 사실 전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만남 속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메시지를 함께 짚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모두 몇 명인가요? 7명의 제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은 요한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8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요한은 누구의 어디에 속하나요? 세베대의 아들들에 속합니다.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숫자는 7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 숫자가 7명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뭔가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7명이 이렇게 모였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이 예수님의 교회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 완전한 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죠. 세상에서 완전한 지상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때론 실망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와는 다르거든요. 내가 교회가 밖에서 보면 천사들의 모임 같은데 들어오니 꼭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완전하고 존귀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고 존귀한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미숙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신 아들, 그렇게 비유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낳으신 것이 교회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귀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니 영광스러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교회를 보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내가 정말 흠없게 키워야지, 내가 정말 사랑으로 키워야지.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더러운 데 손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사입힌 옷인데, 그렇죠? 부모님이 어떻게 사입힌 옷인데 내가 막 뒹굴고 내가 막 해치고 막 그러겠습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 오늘 이 이야기는 우선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이 교회는 그 존귀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물고기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서도 귀하지만 특별히 무엇 때문에? 물고기 잡는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 모인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합니다. 이들이 왜 고기를 잡았을까? 혹시나 이제 제자가 되는 이 길을 좀 버리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 정황이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다시 어부가 돼야 되지 하면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들은 지금 얼마나 이들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전처럼 늘 제자들과 먹고 자고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가 있고 안 계실 때가 있고 뭐 그랬단 말이죠. 불규칙적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뭔가 좀 방향을 잡아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좀 혼란하고도 심란한 이런 마음을 좀 잠시 달래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더불어서 또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좀 내가 먹고 산다는 게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얼른 좀 허기를 달래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이중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들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시작했지만, 근데 이 고기잡이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데자뷰처럼 되고 말아요. 그럼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어느덧 새어가고 있는데요, 저 멀리 해변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기 좀 잡았소. 아이고, 밤새 잡았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럼 많이 잡힐 것이다. 또 제자들이 또 그 말에 또 다르네요. 밤새 수고했으니 아니면 들어갑시다. 뭐 이럴 수도 있을 터인데, 뭐 여지껏 했으니 한 번 더 해봅시다.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엄청난 이 물고기가 잡혀서 들어올렸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요한이, 그 사랑하는 신제자가 퍼뜩 깨닫는 거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물에서 뛰어듭니다. 아마 헤엄을 쳤던 모양이죠.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기를 가득 잡게 된 이 이야기,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의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존귀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것.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명의 제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귀해, 나는 존귀해, 그 존귀함과 귀함을 그저 내가 누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곳이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위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남겨주시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계란 맛있게 먹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의 명령, 세상을 향해 그물 던지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산에도 엄청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가장 그 인구 밀도에 따라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군산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밤하늘이 허전하니까 빨간 그 십자가 좀 밝히려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자기만 성장하고 나만 화려하고 나만 평안하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껏 나가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말씀의 그물을 계속 던져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의 그물을 던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가페 전도대를 시작하는데요, 하나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딴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지만 하는구나. 아직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해 보는구나. 아무도 듣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복음의 확성기가 계속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렇게 나눠드렸던 이제 전도지들 그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 돼요. 전 군산에서 전 보지 못했습니다만 서울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먹이 어디 오라고 하는 전단지, 그죠? 그거 귀하게 고이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나 전도지지, 그죠? 우리한테나 전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받는 사람에게는 그 지하철 앞에서 주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 상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로 전하는 거 이제 끝났어. 말로 전해봐야 뭐 백날 소용없어. 행동을 잘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옳은 말씀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의 위력을 아시나요? 말의 위력.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은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딱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혀 있는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견고하게 나를 붙들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새로 오신 분하고 좀 식사를 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온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직원이 본인에게 했던 말이 딱 머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삶으로 내 삶을 조금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전도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핸드백이든 주머니에든 몇 장씩 넣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주세요. 뭐 예수 믿으라 어쩌라고 말하는 게 참 쑥스럽잖아요. 그죠? 말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말 주변이 좀 부족해가지고 괜히 좀 이제 곤란할 것 같으면 전도지 한 장 주고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받고 누군가는 영생을 얻어요. 교회가 코너에 몰린 이 시기가 오히려 적기예요. 오히려 더 해야 돼요. 저도 그 전에 지하철에서,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라인에 계신 분에게 교회 좀 다니세요. 그랬더니 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비웃음? 혹은 하여튼 좀 묘한 표정을 지으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뭐 있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계속 코너로 몰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술을 닫으면 안 돼요. 말씀의 그물을 접어놓으면 안 돼요. 말씀의 그물을 펼쳐서 이 세상을 향해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 말씀의 그물을 활짝 피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또한 사랑의 그물을 던져야 해요.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이 섬김의 그물, 사랑의 그물을 계속해서 던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과 함께 감동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감동을 주는 것. 우리 이웃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보를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올해 후원하는 그 뒤에 주보의 내용 보면 어린이를 후원하는 두 단체를 연초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체는 후원을 하되 18세 이상 보육시설을 나와야 되는 나이가 18세 좀 더 연장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자립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렇게 후원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어떤 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기로 한 것인데요. 우리가 장학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선교지와 또 어려운 어린이를 섬기는 일 좀 아직은 너무 미약해요.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한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일을 더 잘하고 더 크게 해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교회로 회자되고 있나요?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감사하죠. 지금 116년째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숱한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져요. 뭐 치킨 가게만 문 닫는 게 아니고요. 문 닫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1907년부터 이 지역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우리 교회는 큰 복을 받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큰 복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자랑이 오래된 교회여서만은 곤란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야. 저 남성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야.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복음의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말씀의 그물과 이 사랑과 섬김의 그물을 세상을 향해서 더 넓게 펼치는 그로의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나라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어려운 사람들 나라에서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가 곳곳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계속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갈릴리 호수를 향해 그물을 던지는 제자 공동체가 훌륭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고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요즘처럼이야 그냥 쌍끌이로 싹 쓸어가가지고 후다다다닥 쏟아지는 그런 어업을 생각하고 TV에 나오는 극한 직업의 그 어업을 생각하면은 153마리가 대수겠습니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이 조각배 같은 배를 타고 153마리를 건진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입장에서 이 정도의 수확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53마리라는 것.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 153이라는 숫자를 막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좀 재미있는 해석들도 많아요.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이분도 153을 이렇게 풀었어요. 153은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다 더하면 153이라는 거예요. 근데 17이 뭐냐? 10 더하기 7인데 10은 구약 성경을, 7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약 성경을 말한다. 그리고 153마리라는 것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그 시릴이라는 그런 분은요 이와 유사한데 100은 이방인을, 50은 유대인을,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런다고 해서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망라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제롬이라는 이 신학자는 고대 동물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온 열방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뭐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숫자에 뭐 너무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53에 대한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하다. 단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충분한 결실을 거뒀다. 물고기를 잡혔다는 사실만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150 숫자를 우리가 분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질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보실까요? 중간부터 보시면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했을까요? 당시의 어업 환경이나 그물의 상태, 그물의 질을 보면 이 정도 물고기면 당연히 찢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더라. 야, 이것이 특별하고도 놀랍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오히려 더 견고하더라, 더 튼튼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더 견고하고 튼튼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물을 던질 때예요. 그물을 던져야, 말씀의 그물을 던지고 사랑의 그물을 던질 때 오히려 교회가 더 견고하고 튼튼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바로 세상을 향해서 더 그물을 던지는 교회, 말씀의 그물을, 사랑의 그물을 곳곳에 던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더 튼튼한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린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지난 첫 주를 맞는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그물 던지는 교회요, 그물 던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겠습니다.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우리 교회에 탑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부입니까? 관광객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들면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교회,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교회란 그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그물을 던지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래 더 우리가 소망하고 힘써 힘을 모아 나아가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예가 종종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1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 죽이기를 논의해요. 논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51절은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예수님 죽여야지 이런 나쁜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 한 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 앞에 자칭이라고 붙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근데 빌라도는 이 말을 한 이유는 유대인을 조롱하려고, 유대인을 경멸하려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모두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수행하는 예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의 이 이야기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의 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를 패하면 각자 집으로 가실 터인데 뭐 하러 가시겠습니까? 나는 TV 보러 간다. 나는 쉬러 간다. 잠자러 간다. 나는 내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돈 벌러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 다시 갈릴리로 갑시다. 다시 갈릴리로 갑시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잃어버렸던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고 교회의 영성을 되찾고 주님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남성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복되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남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